오늘의 말씀은 요한 1서 5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14절에서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요한일서의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의 내용들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 시작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뭔가 조금 따뜻하고 포근한 그런 이미지로 접근을 했는데, 결론으로 내려갈수록 이 사랑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에 대한 그런 의미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 이유는 간단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요, 이 땅에서의 부귀와 명예와 권세를 누리라고, 그 축복을 누리라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요, 그냥 덤으로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게 우선이 되고 그게 전부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기준은 좀 달라지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게끔 인도하시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지난 시간 13절에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결과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목숨과 생명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은 그냥 목숨입니다. 그런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날들을 뛰어넘는 영원함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의 증거로 오늘 우리에게 또 하나의 삶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이 구원이 값없는 게 아니고요,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받은 것이지만 그 하나님의 편에서는요, 자기의 아들을 희생시키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거거든요. 제가 이제 그 청년들이나 이렇게 뭐 생일날 되면 이제 쿠폰을 이렇게 좀 보내고 그럽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뭐 카드도 이렇게 보내드리고 하는데,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생일이 지났잖아요. 근데 생일날 어떤 청년이 저에게 선물을 보냈어요. 물론 이제 다른 이제 분들도 선물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갑작스럽게 청년에게 그 선물을 받고 나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내가 이걸 받을 자격이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지면서 그 청년의 마음이 이렇게 또 와닿더라고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주어졌을 때 그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그 선물이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주고자 했는가, 이것이 보이기 때문이거든요. 그것이 보이지 않고 상대방에게 전달되면 상대방은 감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질 때 그 사람의 마음까지 같이 포함되어지기 때문에 선물을 받으면서 감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희생시키시고 죽이시는 것까지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선물과 그 은혜를 지금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가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 구원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된다. 성경은 계속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한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끝부분에 가서 처음부터 그냥 너희가 영생을 누리고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시작을 했다고 한다면, 아마 이 전개 자체가 좀 달라졌을 텐데, 부드럽게 온화하게 시작했던 그 사랑의 메시지가 후반부에 가서는 정말 다짐을 하게 하고 결단을 하게 하는 그러한 단어들로, 그러한 과정들로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사도는 항상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리고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또 다른 이단들이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어 놓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교회마다 목회자들이 있어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그러고 있지만, 초대교회에는 그만큼의 목회자들이 없어서 한 사도가 교회에 3개월, 6개월 그 이상을 버티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 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교회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어있는 기간들이 있는 거죠. 그럼 성도들끼리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서로 권면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근데 그 비어있는 그 순간에, 목회자가 비어있는 그 순간에 자기들끼리 묵상을 하다가 생겨나는 일들이 뭐냐면 의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들어온 또 다른 똑똑한 사람이 사도가 얘기했던 것 중에 이러한 부분이 잘못됐다, 틀리다라고 말하면서 성도들에게 혼란을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지금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결과로, 과정과 결과로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구원에 초청받은 자가 됐다. 그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그것은 행위가 아니다. 믿음이다.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음이 뭘까? 믿는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막연하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러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부터 부인하기 시작하며, 예수님이 왜 당신들 때문에 죽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것을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기초마저 흔들어 놓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시간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 엄청난 구원의 사건이 단지 그 아들을 믿는 것 때문에 허락되어지느냐? 아니다. 당신이 금식도 해야 되고, 당신이 포기해야 되는 것도 있고, 당신이 굴에 들어가서 오랜 시간 또 기도도 해야 되고, 뭔가 깨달아야 되고, 뭔가 경험을 해야 되고, 뭔가 체험을 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체험과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것들이 결국은 내 것이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수도원에도 들어가고 굴에도 들어가고 교회가 아닌 그러한 곳들로 들어가서 나름대로 금식도 하고 고행도 하고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십자가가 아니고 성경이 아니고 또 다른 자기 어떤 노력과 수고로 이 무언가를 알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아니다. 그러한 어떤 영적인 특별한 체험, 신비적인 체험, 뭔가 내가 수고하고
고생하고 하면서 얻어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셨다.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온 사도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그 이야기를 자꾸만 하면서 성도들을 바르게 다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랬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뭐였냐면 요한 1서에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교회를 나갔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겼다라는 표현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러한 잘못된 사상과 이야기들이 성도들이 다시 믿음 안에 바르게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있을 곳이 없고 떠나가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생명을 누리는 영생의 확신으로서 자리매김을 해야 된다.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도요,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한은 계속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라고 말하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믿음으로써 하나가 되어져서 견고하게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우리를 잘 아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아무리 그렇게 결단을 하고 다짐을 하고 해도 안 될 때는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사랑할 수 있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미운 사람은 정말 밉더라고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패배하고 실패할 때가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담대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안 된다 해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거봐, 안 되잖아. 거봐, 틀리잖아.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강력한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도가 우리가 영생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14절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 담대함이 이것인데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라고 하는 기도의 방향으로 나아갈까요?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말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셨고요. 예수님도 새벽마다 기도하셨고요. 그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기도가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보려고 하지만 세상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보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살아보려고 했지만 넘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기도의 힘이고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 앞에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자책하고 넘어지고 방황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기까지도 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거봐,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되잖아. 거봐, 이렇게 했는데 힘들잖아.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안 되네. 내가 종교를 잘못 선택해서 그러나? 이러한 생각들로 인해서 무너지고 더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주변의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가 더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영생의 확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 담대함이 무너지게 되어지면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어쩌면 내 믿음이 무엇인가조차 의심하게 되어지고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도 생기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16절과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무리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종교에서는 큰 죄와 작은 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큰 죄는 용서 못 받고 작은 죄는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귀엽게 여기시고 이쁘게 여기셔서 용서도 해주실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드리지요, 큰 죄와 작은 죄는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똑같은 죄입니다. 크다고 해서 용서 못 받고 작은 죄라고 해서 그나마 그래도 용서해 주시고 그런 기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다 똑같아요. 죄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을까?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사도는 이야기하죠. 사망에 이르는 죄는 기도하지 말라. 그렇게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무서운 표현인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안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말이 뭐냐면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잠깐 교회를 방황하고 떠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여기 해당된다라고 할 정도로 잘못 오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초대교회 현실을 본다고 한다면 초대교회 안에 지금 많은 이단들이 들어왔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한 것부터 부인하고 어떻게 그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고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지금 혼란에 빠뜨리고 있거든요.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떠나간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고 잘못된 접근으로 오히려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하며 그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할 분만 있느니라. 아멘. 오직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는데 죄를 범하고 속죄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서는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게는요, 오직 이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
맹렬히 타는 불만 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의 내용을 예수님이 이미 먼저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받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게 했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믿음에 대한 문제까지도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이단들과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이 이단들이 결국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배운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한은 요한 1서에서,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또 미혹하는 그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서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어느 한순간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고 선물이죠.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선물을 주는 하나님이 엄청난 작업을 하셨고 계획을 하셨고 실행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모든 사건들이 우리에게 적용되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그냥 거저받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계획을 하시고 실행을 하시고 우리에게 적용을 하시는 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흔들어 놓고 교회를 흔들어 놓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으로 무너지지 말고 담대하게 죄를 범하거들랑 도망가거나 벗어나거나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 구원의 확신이 내게서 떠나가지 않기를, 이 구원의 은혜가 내게 떠나가지 않기를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 담대함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무기며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이것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4장 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다른 그것으로는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금욕을 하고 산에 들어가서 굴에 들어가서 아무리 고행을 하고 뭔가 여러분들의 특별한 어떤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요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내 편에서는 단순하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모든 것을 감싸고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실행하시고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셔서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유혹과 시험과 우리의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죠. 성도들이라고 해서 죄를 짓지 않습니까? 앞에 서 있는 목사라고 해서 죄를 짓지 않습니까? 연약하죠. 부족하죠.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다시 담대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구하라.
왜 이 담대함이 필요할까요? 실패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용기를 낸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구원의 확신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다가 정말 이 죄에 대해서 내가 또 무너졌습니다. 이 죄가 나를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또 다시 무너졌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책을 하며 무너지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담대함으로 구하라. 그러면 그가 들으신다. 무엇을 우리가 구해야 될까요? 요한 1서에서 분명히 요한은 이야기했어요. 요한 1서 1장 8절로 10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 순간에 모든 걸 포기하고 많은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용기를, 힘을, 담대함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기를, 그 죄와 허물을 용서하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죄가 없다면 너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하여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생명을, 너희에게 구원의 확신을 다시 끌어안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용서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담대함이 우리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되어져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생명을 누리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며 은혜의 선물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